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뭘까요? 정말 기쁘기만 한 소식이 뭘까요? 정말 기쁘기만 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면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은 오셔서 전했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실 때 기쁘기만 한 소식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야기하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요, 이제 이 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에 함께 들어갑시다. 복음의 목적지는, 결론은, 가장 기쁜 소식의 종착지는 이제 천국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임해온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해왔음을,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소식임을 여러분 오늘 정리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신대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만들어지나요? 어떻게 그분이 왕 되시는 나라가 만들어지나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전 세계를 좀 주님의 복음으로 다 통일하고 어떤 이런 일들, 전 세계가 기독교 국가로 다 바뀌어지는 어떤 제도적인 이런 보이는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걸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율법과 구약의 예언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가올 왕이신 메시아, 다가올 구원자는 우리의 영원한 왕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는 이 다윗의 왕국 때 같은 이 시온의 영광을 다시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 우리에게 가져올 왕일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식민지 통치받고 있는 우리의 이 서름을 주님이 다 해결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왕국이, 이 유대 왕국이,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전 세계를 일으키는, 전 세계의 왕국이 되는 다윗 왕국처럼 그 영광을 회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20절에 본문이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보이는 세계 왕국인 거예요. 이 세상 로마를 없애버리고 다시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언제 임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찬물을 거기다 끼얹으십니다. 미안, 하나님 나라 보이게 임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예수님이 미안, 근데 아니야, 이러면서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설명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야. 어디에 임하냐면, 어디에 임하는 거냐면 너희 안에서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야. 여러분,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 사람들이 원했던 구원자는 보이는 이 세계에서 뭔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보이는 나라를 세우고 이 세계의 왕으로 오는 그림을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어긋납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시기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이제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내가 네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는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 왔어요. 왜? 여러분 안에서 사시기 위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여러분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께 꽤나 실망했어요. 예수님 기적도 베푸시고 강력하시고 예수님 능력도 있으셔가지고 예수님이 뭔가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뭐예요? 우린 계속 이 기쁘기만 한 소식에서 마음을 다뤄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라 먼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영원한 천국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꿈꾸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꿈꾸고 있는 천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보이는 환경,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가정의 변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문제 해결,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바로 먼저 임하는 것을 먼저 기대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혹시 믿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순서가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영 안에서 누려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누려지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 완전한 죄 없는, 정죄함 없는 온전한 상태가 만들어진 의,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절대적인 샬롬, 어떠한 환경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샬롬, 그래서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기쁨, 거기에서 오는 이 내면에 변하지 않는 희락, 쾌락이 아니라 내 마음에 누려지는 이 희락, 먼저 내 영 안에 누려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복음의 본질이고, 이게 먼저 여러분 안에 누려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어디에 있는 거래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음에서 영적 세계, 하늘이란 말은 영적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영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영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도 보이는 여러분들의 육신에, 여러분들의 환경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치유와 기적과 회복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의 본질은 바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복음을 통해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이걸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계속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계속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속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로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어요. 왜? 이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떤 영의 세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3차원에 존재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이 세상에 일어나는 환경, 상황, 자연 속에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비유를 하셔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만 들린다. 이 수수께끼가 비유라는 표현이에요. 자, 12절,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비유도 이해 못하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너희가 아예 접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할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 원리, 정석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하나님 나라 비유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일까요? 바로 마음밭에 대한 비유였어요. 야, 이 마음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지금 13절에 그 표현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먼저 못 알아들으면 모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예화와 비유는 너희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비유여서 그래요. 자, 이 비유가 마음밭 비유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씨라는 거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마음밭에 어떻게 뿌려지냐.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기다리는 1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하나님 나라의 개념 원리 이거래요. 말씀이 마음에 뿌려질 건데,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갈 건데, 씨앗이 들어갈 건데, 결국 그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결국 열매를 맺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서 이제 그 언약, 그 약속,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성품과 계시들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믿음으로 취했을 때 이게 열매 맺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한 천국,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가게 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이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 안에 그분은 거하시면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속 우리의 영에서, 예수님 계시잖아요. 성령님 거하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말씀을 계속 뿌리세요. 어디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진리를 계속 뿌려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성경 66권을 재료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이 말씀을 재료로 여러분 마음에 계속 뿌리신다는 거예요. 계속 뿌리시는데 문제는 이제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뿌리시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 지금 마음을 다뤘잖아요. 여러분들의 혼에 얼마나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이제 그곳에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역사하고 말씀대로 풀어지는가 마음속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는 15절처럼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 뿌리시는데 누군가는 마음밭이 15절처럼 뿌려질 때 말씀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긴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대.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은 하시는데 길가와 같아가지고 그냥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이런 마음 상태인 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지는 16절,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서 넘어진다. 돌들이 많아서 또 쓴뿌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과 상황이 오면 주님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뿌려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30배, 60배, 100배 말씀 안에 천국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누군가는 이 마음에서, 우리의 혼에서, 우리의 자아 안에서 부딪혀서 열매 맺지를 못한대요. 또 17절, 18절입니다. 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상태인 분들도 계시대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대. 말씀을 막아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말씀을 뿌리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거 너무 귀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천국을 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천국을 누리기 위해 말씀을 뿌리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쓴뿌리가,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상처가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나의 거짓 자아들이, 내 옛사람이, 내 겉사람이 아직도 말씀을 뭐래요? 막아서 내 생각, 내 기준, 아직도 내 경험, 우리 옛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이 아직도 문제는 뭐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뿌리 내려진, 정리하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고 보이는 나라도 아니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우리 영 안에 성령님께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제공하고 보호하길 원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의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이제 여러분들이 나라고 믿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전히 내가 말씀을 막고 있어서 마음밭에서 누려지냐.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실존 삶에서는 예수님 좋은 거 아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결국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데, 우리의 영 안에 거듭나셔서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이제 천국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제 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삶, 이게 사실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건이죠. 난 정말 그래서 마음 지금 기쁘기만 소식 계속 했잖아요. 정말 우리의 존재는 진짜 나는 우리 안에 거한 속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고 죽은 자라는 인식, 이게 믿음인데, 이 복음인데 내가 정말 죽었구나.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구나. 나는 나라고 믿고 있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거듭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정말 진짜 나구나. 이 믿음이, 이 말씀이 누가 얘기한 거예요? 나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나야. 너는 새로워. 넌 하나님의 자녀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분의 은혜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뭐 한 거 마음에 뿌려져서 그저 뭐 할 때 믿어져서 내 마음에서도 맞아, 나는 거듭난 존재야. 난 새로운 존재야. 난 더 이상 이런 상처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이런 용서할 수 없는 문제, 화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난 넘어지지 않아라고 마음에서 여러분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되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해지겠죠. 어떤 순간에도 의의가 고장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샬롬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희락, 기쁘기만 한 복음 안에서 하는 거죠.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주어졌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데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 이 표현을, 이 마지막 좋은 땅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좋은 마음으로, 아까 얘기했죠, 말씀을 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 그대로, 이게 나가 아니라, 화내고 있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넌 죽었대, 너 안에 있는 건 진짜 나는 그리스도래,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로 결실을 한대요.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싸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 순간, 광야에 부딪히는 시간, 문제 앞에 설 때, 정말 숨이 턱턱 막혀오는 어려움, 트러블, 상황, 유혹 올 때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제 얼마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상황보다 상태, 상황보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더 역사하기 시작하고, 상황은 정말 최악이지만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주님 주신 언약이 살아서 기쁨이 생기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예배가 회복되고, 뭐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샬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육신까지, 그리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캠퍼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주님은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여러분 주변에 이 샬롬과 사랑과 구원과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 죽음으로 가는 이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또 어려운, 또 쉽게 풀어지지 않는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정말 화해가 필요한 곳에서, 때로는 정말 용서가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회복이 필요한 곳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어요? 마음에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믿음으로 누린 자만이 이 세상 속에 그곳이 천국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기준이, 영이 얘기하거든. 용서해야 돼, 알고 있거든. 율법이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내거든.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죄는 더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말씀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기쁘기만 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화해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용서가 풀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승아가 또 간증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에 대한 문제, 되어지지 않던 이 용서의 문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문제, 마음에 믿음,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엠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누구의 말씀 들으면서 마음밭에 탁 뿌려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심었을 때 아버지에게 가서 또 가정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세우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건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문제,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길을 걸어가다 여러분 실패라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면 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한 곡이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란 찬송가예요. 제가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 중에 한 곡입니다. 이 찬송가는, 이 찬양은 1800년대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1898년에 이제 작곡이 됐어요.
버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시에 곡조를 붙인 찬양입니다. 이 버틀러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의 삶은 사실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곡에 대한 배경이 아주 간단하게 알려져 있어요. 이 곡의 배경이, 이 찬양 가사를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배경으로 쓴 곡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 이 시인이, 이 작사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마음 속에서, 자신의 삶에서 오늘 지금 누리게 된 이 현재적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부조리하고 고난이 있지만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만 뵈던, 천국이 뭐야? 천국이 어딨어? 하던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그 영원한 진짜 미래적인 다가올 그 나라가 오늘 내가 누리고 보니 그 나라가 날로 가깝기만 하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에 살던 궁궐에 살던, 이 세상에 돈이 있던 없던, 조금 잘 살던 아니면 조금 못 살던, 좋은 집에 좀 살게 되던 아니면 조금 단칸방에 살게 되던, 관계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 시인은, 이 저자는 주님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이제 삶에 실제로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나라. 상황은 언제나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어디에? 여러분 안에다가. 상황에 풀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친들이나 어디나, 어디에 있든 상황이 어떻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기쁘기만 한 소식을 주신 복음으로 누려지는 천국을 여러분 우리 뉴스홍처치는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여러분 안에 먼저 누려져야 하는 천국입니다. 아멘. 말씀 우리 좀 이제 마무리하고 싶어요. 대단원의 이 기쁘기만 한 소식의 복음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복음으로 받은 천국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아 짜증나, 아 힘들어, 아 언제쯤 해결될까, 아 언제쯤 나는 잘 될까, 아 언제쯤 나는 더 보여지는 문제들이 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까, 언제쯤 해결될까, 언제쯤 더 잘 될까, 난 언제쯤이나 더 괜찮아질까, 언제쯤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통치가 일어날 때 뭐가 존재할까요? 그 나라의 법 또한 존재합니다. 통치가 일어난다는 건 법이 있어요. 왕이 법이기도 하고 또 왕이 세운 법이 여러분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건 이제 세상의 사망의, 죽음과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나라 법, 은혜의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었다는,
이제 우리는 어느 법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법, 예수님 안에서 누려지는 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세상의 법, 죄의 법, 율법의 법은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언제나 심판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이 법을, 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법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우리의 거주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존재 방식이, 법이, 존재 방식이 달라진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두 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딸의 영상들을 볼 때 제가 한 번씩 꼭 보는 영상이 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바로 이제 아기들이 태어날 때 탯줄을 제가 끊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난 그 핏덩어리 아기가 탯줄을 제가 이제 자르는 그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경이로운 순간이에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탯줄을 자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아기들은 뱃속에서 그동안 모든 영양이 공급되는, 모든 게 이 엄마의 연결된 탯줄로 모든 게 공급돼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는 이 탯줄이 생명줄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줄인 탯줄을 아빠가 아주 감동적인 표정으로 간호사에게 가위를 받아서 이거를 잘라냅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적인데 이번 주에 우연히 제가 또 이 영상을 보면서 한 번씩 제가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우리 딸들을 생각하며 감동에 젖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영상을 딱 보게 됐는데 이 탯줄을 자르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뱃속에서 이제 나온 아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 생각하니까 이게 전혀 감동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 생명줄, 내가 모든 걸 공급받고 이거 없으면 죽는, 나의 모든 걸 책임지던 이 탯줄을, 이 생명줄을 아빠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그것도 내 생명줄을 감동적이야 하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내 생명줄을 아빠라는 작자가 와서 막 웃으며 자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르고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내 생명줄을 잘랐는데 막 축하하고 감동적이에요, 축하해요 막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섬뜩합니까? 내 생명줄을 자르는데 어서와, 널 기다렸어, 어서와 하면서 자릅니다. 아기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내 생명을 끊다니, 내 생명줄을 잘라버리다니. 이제는 영양이 공급되던 이 탯줄, 나를 책임져 주던 이 탯줄의 방식이 끊어졌어요. 태어난 순간, 탯줄이 끊어진 순간 태어난 딸은, 태어난 자녀는 삶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탯줄이 끊어진 순간, 다시 이 배에서 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한 순간 존재 방식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곳에 살게 된 거예요. 아기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저 나를 낳아준 아빠 엄마에게 이제 내 삶을, 그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만 필요해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탯줄까지 자르고 나를 낳아준 아빠 엄마에게 그냥 자신의 인생을 그냥 내어 맡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이 아기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는 진리예요.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옛사람의 생명, 내 존재 방식, 세상에서 살던 내 존재 방식인 탯줄은, 옛사람의 방식은 십자가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존재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아버지께,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거, 그분을 신뢰하는 거,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딸의 탯줄을 자른 아이의 입장에서 두려울 수 있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이 탯줄을 자른, 이 생명줄을 직접 자른 아빠인 저의 마음은 뭘까요? 아빠인 저의 마음이 이거예요. 자랐어. 걱정하지 마. 이제 두려울 거 없어.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내가 너의 탯줄을 잘랐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네 생명줄 아니라 아빠, 엄마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아빠, 엄마가 너를 보호할 거야. 아빠, 엄마가 너와 함께 살아갈 거야. 이제 아빠랑 함께 하면 돼. 이 세상에 너무 자랐어. 너무너무 사랑해. 너를 위해 내 모든 걸 줄 수 있어. 넌 나의 모든 거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너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이 죽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는 건 고통, 여러분, 우리 아기 입장에선 두려운 일이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함께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줄, 탯줄 자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른 순간 존재 방식이 달라져요. 아빠, 엄마의 보호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함께 죽었다는 고백, 이제 내가 너의 삶을, 내가 너와 함께하며 영원히 나를 책임지시겠다라는 천국의 초대가 여러분 오늘 이 기쁘기만 한 소식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존재가 됐어요. 다시 태어났대. 성령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존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기쁘기만 한 소식, 이 천국의 초대를 우리 뉴송처치 모두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또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도 일어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던 궁궐이나 주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도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천국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두려움도 없고 샬롬만이 있고 죄가 아니라 온전함 사랑만이 가득한 의와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 기쁨이 날마다 가득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 먼저 우리 안에서 이게 사실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정말 제 마음이 말씀을 막아서 또는 제 마음밭이 아직도 쓴뿌리가 많아서 아직도 제 마음엔 상처가 많아서 용서하지 못해서 돌밭과 같아서 또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욕심과 또 유혹의 육신의 정욕의 문제 앞에 주님 두려워서 천국 아직도 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문제 없습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네 탯줄 잘랐어. 너의 존재 방식은 이제 바뀌었어.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생명으로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 자유함으로 인도할 거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간청하십시오. 주여, 제가 예수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다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천국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